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계시록 22장 18,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헬라어 영어로 A 첫자입니다. 오메가는 끝자입니다. 영어로 G라고 하는 Z라고 하는 G 끝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이 가로 시작해서 하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건축가가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기초, 창, 기둥, 지붕 모든 것을 맞추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과정, 종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요, 내 인생 내가 시작을 해서 내가 끝내지 뭐가 예수님이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마치고 사람이 사는 인생을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계를 하시고 과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신단 말이야.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집을 건축가가 아닌 집 스스로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 개인이 내 집, 내 인생 내가 짓는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집을 자기 스스로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 스스로 집을 지을 수는 없지요. 곧 아마추어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부실합니다. 모르고 집을 지으니 기초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요즘에는 건축가가 계산을 다 하죠. 집 토지의 땅, 기초가 되는 집의 무게가 얼마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다 계산을 해서 짓는데 아마추어는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그냥 기둥만 세우면 된다고 짓는데 집이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문, 보일러, 지붕 어느 하나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집을 누가 살겠어요? 지금도 건축가가 짓지 않는 집은 웬만하면
허가가 안 나죠. 아예 허가가 안 나죠. 살 수 없는 집 있기 때문에 인생도 아무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믿으면 인생 전문가, 구원 전문가, 생명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을 지으시고 온 우주에 집을 지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집은 살기 좋은 집, 그 인생은 살기 좋은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면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되고 모든 면에 힘든 시대, 앞으로 더욱 힘든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힘든 시대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요. 좋은 시절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 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돼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이렇게 극복해 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노예가 없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예들아 이런 말입니다. 노예 중에 예수님을 믿은 노예들에게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이 종들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앞의 내용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은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파와 오메가로 믿는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로 믿는 아내도 세상 방식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앞에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모든 면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모르니 자녀들이 괴로워지고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부모님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예수님에게서 배우면은 살기 좋은 집, 살기 좋은 가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전쟁에 패하거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얼마나 비참했던지 자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노예의 삶에 대하여 노예는 말, 돼지, 양, 소와 같은데 말을 할 줄 아는 말이다. 말을 할 줄 아는 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삶이 짐승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내에게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죽어야 되고 그 사람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내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있습니다. 그 누인이 여러분들 그 노예를 생각해주는 주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짐승인데 누가 그걸 생각하겠어? 실컷 부리다가 잡아 먹으면 되는 게 노예인데. 복지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행, 여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요즘처럼 영화 관람, 노예가 무슨 영화 관람을 합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월급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월급 받는 맛도 있는데 죽도록 일을 하는데도 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해도 보람이 없겠죠. 왜?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뭐 그래도 안 하면 또 뭐 채찍이 날라오고 막 이러니 일만 하다 죽는 인생이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노예가 예수 믿는다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예수 믿어도 노예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 때는 크신 하나님께서 노예가 예수 믿으면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노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예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그 노예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노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하되 노예의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노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노예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대로 노예로 왔습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일을 할 때에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왜? 죽지 못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노예 생활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는 사람에게 하듯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노예는 운명이 바뀌고 해가 서쪽에서 떠오르고 하늘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기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데 노예 생활이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도의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부도가 해결될 것 같고, 공무원 시험이나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막막해서 시험 떨어지고 어려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는 시험에 합격이 툭툭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지요. 결혼을 잘 못하고 아기를 잘 못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아기도 태어나고 결혼도 되고 막 100만을 탄 남자가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노예가 예수 믿는다고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어 노예 생활하는 노예 성도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는 삶에서 오직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믿는 예수님을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라는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노예는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평생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희망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 눈가림으로 합니다.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지요. 왜?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요. 사람이 보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보는 것은 대충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걸 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큰 부정은 아닌데 일을 하는 대한 태도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고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배를 물 위에 띄었는데 물 속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 대충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휙 뒤집어지죠. 이게 노예가 예수 믿지 않는 노예의 삶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화려하죠. 눈에 보이는 이 부분. 근데 배가 이 기초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떠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나라가 포스코라고 하는 포항 제철을 이렇게 건설할 때에 세계의 눈들이 아이고 저거 되겠나 이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눈치 보고 만들어내니까
돈만 보고 만들어내니까 저 물건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96년도에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구역장 또는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한 분은 선물을 이런 선물도 주고 저런 선물도 다 드리고 나니는데 드릴 선물이 없어가 목사님이 가위를 선물하자 이러시더라고요. 가위를 뭘 선물 하나 드리면 남대문 시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보통 때 가위를 사는 게 아니고 가더니만 일본제 가위 잠자리표 가위를 선물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전 잠자리표 가위 처음 그때 들었습니다. 가위가 딱 나오는데 메이드 인 재팬. 이 가위는요 평생을 써도 날이 딸지를 않는데 그간에 날 부분을 이래 담금질을 잘 해가지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와 진짜 종이면 대부분이 쫙 나가요. 근데 한국 가위는 그 열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오래 쓰면은 벌어지고 안 잘린다는 거예요. 와 역시 잘 만드네. 우리나라가 물건을 그렇게 만드는데 90년대 중반인데도 이렇게 만들어내니 눈가림으로만 하는 거죠. 눈에 보기에는 좋은 물건인데 오래 쓰면 쓸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눈가림입니다. 포스코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세계가 그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저 후진국이 나라가 쇠를 만들어내면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만드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안 좋아서 쓸모없는 쇠가 나올 거야. 건물을 하나 짓는데요. 첫 건물이 부실 건물이었죠. 눈에 보이는 거는 튼튼한데 안 보이는 부분이 부실했습니다. 이걸 알았던 박규준 회장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켰죠. 건축하는 사람들 깜짝 놀랐죠. 새로 지르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회장이었던 박태준 회장은 청소를 아주 중요시 쇠를 만드는데 부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청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청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쇠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고 그것도 석탄을 떼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내니 물건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노예가 예수 믿지 않는 노예들은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이 좋은 것 같은데 부실, 안 좋은 물건이 나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이 기술이 좋아졌어요. 3년이 지나니까 냉면집에 갔는데 가위가 나오는데 잠자리표와 같은 그 가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무리가 잘 되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눈가림으로 물건을 안 만들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물건을 보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가면 한 번씩 이래 뮤지컬 이런 걸 가자 그래요. 어떤 분의 아들이 감독이라가 표를 이래 줘가 이래 구경하러 가면 성의가 별로 없어 보여요. 와, 그런데 요즘에 이래 보면요. 음악이 달라요. 와, 바이올린 켜는 거며 이런 거 보고 가보고 싶을 만큼 실력들이 정말 늘었어요. 그러니까 눈가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면은 자기 것도 아닌데도 죽게 하듯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하니 주인이 보고도 깜짝 놀랍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힘들수록 더욱 예수님을 두려워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어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 취직 안 된다고 자꾸만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난 예수 믿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자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하다 안 돼서 또 개업을 해가 뭘 하든 시작할 때부터 눈가림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죽게 하듯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공직에서나 죽게 하듯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힘든 노예 생활하는
노예들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눈치 보고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의를 가르칩니다. 만약에 컵을 하나 만들면은 컵을 만드는 매뉴얼이 있죠. 그거 따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드는 이 매뉴얼을 놔두고 사람 눈치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잘 만들고 안쪽에는 유약을 적게 바르면은 만드는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을 아낄 수 있죠. 그러나 쓰는 사람은 불편하겠죠. 성경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눈가림, 눈치 보고 만들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가정을 꾸려가고 사업을 할 때도 식당을 하고 원래 만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대충 돈 벌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듯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은 노예, 주인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해도 구원 없는 일, 생명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일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거 나중에는 깨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같습니다. 가수 이종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전에도 다른 노래도 유명해요. 이분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를 부르고는 목사가 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하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이종용 씨는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하고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렇게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저도 이 노래 그냥 부르는데 낙엽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죽는 것을 보고 깨달았다. 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 노래는 이종용 씨가 한참 인기를 끌 때 대마초를 손을 댔다가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있던 믿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구치소에 있는 가운데 사형을 당했던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나온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시작에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라는 말은 사형수가 자기 눈앞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밥 먹던 사람이 하나님 죽었던 거죠. 가슴이 뚫리겠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사형수가 그 죽는 것을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는 이종용 씨가 돌았습니다. 인생, 구원이 없는 인생,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인생, 헛된 일이구나. 바보같이 사는 거구나. 생명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없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우리 앞길에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 왜 십자가를 걸어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죽는 분은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지 누가 죄인을 위하여 죽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하듯 무슨 일인지를 하면은 구원의 문이 열린다. 이제 노예죠. 노예가 예수 믿는다고 노예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삶의 태도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그래서는요, 일을 하나 하는데도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내 것처럼 일을 하니 주인이 그걸 보고 놀라겠죠. 저 노예 저건 좀 이상한 노예. 대충 하지 않고 저렇게 열심을 하네. 그 주인이 놀랍니다. 바뀝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노예가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일을 하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죽게 하듯 일을 하면 마지못해 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 노예지만 주인처럼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주인인데, 자기가 사장인데,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 아기를 태어났죠. 알을 키우는데 주인의식을 갖고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못해 죽겠다. 그래서 여성들이 우울증이 있는 이유가 이 괴리감 때문입니다. 내가 키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산후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이 사랑스러움은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왜?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요즘에는 자기 개인적인 낙을 많이 누려봤기 때문에 애를 통하여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그럴수록 산후 우울증이 심해집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를 태어나게 했는데도 노예처럼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도 어떻게 자라냐면 노예처럼 커가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죽게 하듯 하면 달라집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네. 애가 좀 모자라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요. 감사하지요. 비록 노예처럼 태어나도 주인처럼 키우면요, 애가 크면서록 주인의식을 갖고 삽니다. 뭐 일을 해도요, 자발적으로 하고요, 주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요, 무슨 일을 해도요, 모르는 일을 있어도 하려고 합니다. 나 못해. 내가 그런 일을 안 해봤어.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해보자는 거죠. 하면 되지. 왜요? 주인이니까. 여러분들, 내가 개업을 했어요. 돈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만약에 내가 돈만 있다 하면 내가 개업을 안 하는데 돈을 못 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나갈 때도 막 힘들어간다. 죽겠다. 12시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이제 하루 끝났네. 미치겠다. 내일 또 나가야 되나? 언제 끝나지?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가 돈 빌려가 아니 자기 돈 내가지고 만들어 놓고도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게요. 삶이 고달프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십니다. 회사를 나갈 때도 했잖아요. 내가 왜 이런 회사 나가가지고. 내가 주인이라면 사람을 고용하고 살 텐데 내가 나 밑에 내가 일을 하게 되네. 눈치 보면서 자기가 학교를 나와가지고는 가놓고도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마지못했어. 억지로. 지금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무 밑에 일을 해도요. 내일처럼 해보십시오. 죽게 하듯 하면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니 주인보다도 더 놀라운 성과가 났죠. 주인이 놀랐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노예지만 주인처럼 일을 할 때에 노예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느냐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을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인생은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노예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 하기 때문에 노예의 삶이지만 주인처럼 일을 하니 상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의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흑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조지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이분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엄마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납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어머니가 노예를 훔쳐가 파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하고 같이 납치가 됩니다. 자기 엄마는 죽었어요. 살해를 당합니다. 핏덩어리가 혼자 버려졌어요. 그런데 노예 주인이 찾아내어서 자신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조지 워싱턴 카브. 노예가 무슨 학교를 갑니다. 학교도 못 가지요.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자기 엄마까지도 이렇게 죽어버리니 이 세상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관적인 마음에 이 불만이 가득 차 살아가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조지 워싱턴 카버가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노예로 키우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죽게 하듯 키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되실 것이라고 감자를 키우니 감자가 다른 집보다도 더 커지지요. 주인이 그걸 또 보고는 워싱턴 카버가 하는 농사보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조신통한테 니 참 잘하는구나. 니 하고 싶은 게 뭐고? 학교를 다니고 싶고요. 학교를 흑인이 못 가니까 급사로 일을 하도록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허대에 일을 하는데 야가 일을 빨리 끝내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흑인인데. 죽게 하듯 하니 백인이 공부하는 것보다 창문 밖에서 듣는 야가 더 많이 배웁니다. 왜? 죽게 하듯 하니. 그리고는 열심히 일을 하니 학교 선생님 눈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나이 30에 늦게 대학에 들어가서 농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흑인 최초로 불가능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게 하듯 무슨 일을 하니 하는 일들마다 잘 되었습니다. 이 미국 남부지방에는 목화 산이 아주 발달했는데 목화는 땅을 산성화 시킨다고 합니다. 계속 목화를 심으니 밭이 나중에는 황폐화가 되어가지고 목화가 생산이 안 되고 바구미라고 하는 벌레가 생겨가지고는 목화밭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절망을 하고 희망을 잃어갈 때에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고 워싱턴 카버가 누가 돈을 주지도 않는데 죽게 하듯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땅콩이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로 만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들 땅콩을 심으십시오. 땅콩을 몇 년 심고 나면은 땅이 회복이 되어가 목화를 심으면 목화가 잘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해봅니다. 그랬더니 땅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목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좋아하는데 또 땅콩을 심으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을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버리니 땅콩이 이제 쓰레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농민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말대로 했더니만 땅콩이 똥값이 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워싱턴 카버가 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농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다가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땅콩 기름을 통하여 300가지 넘게 물품을 만들어내는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는 그거 제품을 하니
땅콩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먹는 거의 대부분은요, 그때 다 만들어냅니다. 버터, 구두약, 심지어는 땅콩 기름과 종이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이, 뭐 생각나는 거는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밭도 해결하고, 농부들도 해결하고,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 워싱턴 카버는 자기가 만든 발명품에 대하여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허를 내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만약에 그때 워싱턴 카버가 특허를 받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제품의 가격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안 받은 겁니다. 죽게 하듯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죽게 하듯 할 때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하면 상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시대인데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마지못해 살고 해도 안 되는 힘든 인생을 삽니다. 우리 동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힘든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지구가 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주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의 예배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눈치 보며 대충 눈가림 문어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하듯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오늘 또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 이것을 위하여 살고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절 드리는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셔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주께 하듯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며 또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교우들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감사로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사는 자녀들 다 되어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생명 잃은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믿음의 마음 되어 하는 모든 일 속에 아름다운 열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성리 봉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송금조 권사님, 김윤국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교촌동에 사시는 허광범씨 오셨으면 한번 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동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위에 인도자와 양육위원들하고 목양식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를 모이겠습니다. 다음 또 찬양 예배 때 장학응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 이번에 계신 분도 계시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허광범씨 우리 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리는 좋은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어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어 구원받는 감동 천국 백성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할 때마다 성령을 갑줄로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하듯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영광일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여 우리 예수님 또 상받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